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서 정말 다들 바쁜 와중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일을 지키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있네.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삶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었나요? 우리의 그 허기짐과 우리의 그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 채워오셨습니까? 죄로 물든 나의 몸과 손과 눈과 마음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나의 발까지 더럽혔던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지금부터 그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보혈의 피로 나의 인생이 씻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나의 인생이 공허했던 내 인생이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 삶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나의 그 공허한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돌아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죄 많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 공허한 나의 인생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시겠습니까? 오직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 몸이 약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계시며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나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여러분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이 나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죽으신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인으로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회의 기도로 나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지며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더 깊은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맡기며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기에 되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합독함심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자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음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다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인생이 빈들에서 걷게 될지라도. 자, 중등 보면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 중등부는 한결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하경아 뭐지? 우리 중등부 구호 뭐지? 하경아 우리 구호 뭐지? 자, 오른손 들고 하경이 오른손 들고 오직 왜 당황하고 그래? 중등부 아니야? 단첨이야? 자,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한 번 더.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아멘.
자, PPT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 나라일까요? 어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대륙이죠? 자, 저거 딱 보면 나오지 않나요? 저 무슨 대륙이에요? 세계지도 안 배우나? 유럽이잖아, 유럽. 그치? 유럽. 자, 여기 유럽이고, 여기 밑에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러시아. 그죠? 아시아. 쭉 가면 우리나라 있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터키 밑에. 예, 요걸 확대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자, 이 이스라엘을 보면 딱 세 개로 나뉩니다. 자, 맨 윗지방, 갈릴리 호수 있는데, 저기를 북부 갈릴리 지방이라 불러요. 그리고 아랫지방,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큰 글씨가 써있죠? 여기 옆에 어떤 큰 호수가 있어. 저게 사해바다, 대학시인데, 요게 남부 유다 쪽. 그리고 중간 부분은 사마리아 지방.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위에는 북부 갈릴리 지방, 가운데는 사마리아, 밑에가 유대 민족들이 사는 유대 지방.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생겨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성경책을 읽을 때 지도를 알면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오늘은 저 이스라엘에서 위쪽 지방. 그럼 어디죠? 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 갈릴리입니다. 이제 확대한 거예요. 이제 북부 갈릴리 지방에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와서 이제 오늘 디베라라는 이제 도시에 있었는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 디베라 도시는 영어로 말하면 티베리아스인데 여기 보면 티베리아스 보이죠? 티베리아스. 이 티베리아스가 이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똑같이 따서 지어진 도시였어요. 황제의 이름을 땄다는 것은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도시는 되게 잘 살던 곳이었어요. 온천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는 온천이 발달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온천을 한번 즐기려고 휴양지로도 많이 찾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사가 모여있던 이제 군사 도시였다 보니까 권력층들, 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저 티베리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다. 갈릴리에서 제일 부자 동네, 가장 힘 있는 권력층들이 살던 도시가 바로 저 티베리아스인데 디베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거기 있었대요. 거기 있다가 아주 거대한 도시에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다를 건너가세요. 자,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 바다를 건너간 곳이 어디냐? 바로 베세다라는 곳이었어요. 베세다, 디베라에 있다가 베세다로 가는데 이 베세다는 뜻이 어부들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세다가 어디냐면 누구의 고향이다? PPT에 보면 누구의 고향이다? 네, 베드로, 안드레, 필립의 고향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도시에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야. 야! 너 예수님 알지? 예수님 이 갈릴리 지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엄청 많은 병자들 고쳐주신 거 알고 있지?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저 배를 타고 저 베스다로 간대. 누구든지 저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대. 이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다 돈 거야. 북부 갈릴리 지방에 다 돈 거예요. 가나 뭐 저번에 얘기했던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 있었죠? 뭐 디베리아 지금 나사렛 동네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로마, 유대인, 사마리아인 할 것 없이 다 들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세다에 갔더니 베세다에 도착해서 높은 산에 잠깐 이제 제자들하고 쉬고 계셨는데 딱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것도 어마무시한 군중들이 어마무시한 무리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었다. 예수님을 스토킹한 거야. 스토킹한 거.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 있다가 내려다 보니까 그 엄청난 무리 가운데 병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 있다가 저 애들이 있는 베세다 들판에 내려가게 되십니다. 들판에 내려가셔서 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치료도 해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 시민도 있었을 거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 백인이나 흑인 다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해가 저문 겁니다. 저녁이 가까웠는지 이제 슬슬 배고플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옆에 있던 이제 빌립이 여기 또 고향이잖아. 베스다라는 곳에 고향이라 그랬죠. 빌립한테 물은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노란색 글씨만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이 물은 거예요. 야, 빌립아, 너 여기 살지 않니? 이 많은 사람들 어떡하냐? 집에 돌려보낼까? 이랬더니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이제 보면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이 빵을 다 사려면 적어도 우리한테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마을이나 농가를 가서 잠을 잘 곳을 찾고 이 먹을 것을 찾게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표적을 이루세요. 함께 있던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무엇을 가져옵니다. 무엇을 가져왔는데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같이 있었던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다랍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개를 고대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 빵은요, 보리떡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를 보면 마슈나라 적혀있는데 이 마슈나가 한국말로는 보리떡이라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마슈나가 당대에 뭐였냐면 진짜 허접해요. 사람들이 안 먹는 거, 진짜 짐승들한테나 던져주는 그런 먹이로 쓰이는 거였던 거야. 그리고 이 꼬마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또 물고기 있었다 그랬죠. 이 물고기는 이크수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크수스는 이거 더 허접해. 어부들이 아까 갈릴리 호수에서 막 낚시질, 그물질 하다가 막 진짜 이건 너무 작아서 팔기도 애매하다. 이거 진짜 먹을 수 없다 해서 다시 풀어주는 거. 진짜 허접한 고기, 버려지는 거. 그런 고기를 얘가 바닷가에서 버려진 거를 얘가 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이 얼마나 허접한 건지 아시겠죠? 지금 그거를 이 안드레가 꼬마 애한테 뺏어온 거야. 뺏어온 건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가져왔겠죠? 그죠? 그래야지 말이 되겠죠? 자, 또 이 아이가 이제 가져왔던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딱 드렸는데, 자, 이 아이는 떡 중에서 가장 작은 마슈나, 물고기 중에서 너무 작은 물고기, 이제 이크수스. 자, 그런데 이것을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함께 있던 이제 어린아이에게 발견하고 가져온 거죠. 아마도 이 애가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해변에 다니면서 버려진 고기를 주워다가 그래, 이거 갖고 가라 해서 도시락을 싸주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 많고 많은 정정한 남성만 5,000명. 몇 명? 5,000명으로 측정된 사람 가운데서 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이들을 먹일 답이 없는 거예요. 노답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갖고 와서 이것밖에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예수님?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50명씩 나누어서 앉아! 라고 하십니다. 몇 명씩? 50명씩. 몇 명씩? 자, 5,000명 나누기 50 하면 몇이 나올까요? 자, 암산 빠른 친구. 5,000명 나누기 50? 수학 선생님, 정답은 뭡니까? 100! 야, 박수! 네, 사실은 박수 칠게 아니죠. 우리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네, 저희 정승호 선생님은 수학생입니다. 여러분 또래 가르쳐요. 수학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갖고 와도 돼요. 됩니까? 네,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몇 개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100개의 그룹이 있는 거야. 남자만, 그것도. 아까 여자랑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00개 그룹 정도 돼 있는 거야. 어마무시한 거야. 200명 사람들이 50명씩 앉게 된 겁니다. 그곳에 그 들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도 있었을 거고 장정한 남성도 있었을 거고 여자도 있었을 거고 부자와 가난뱅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분 상관 안 하고 로마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란히 짝을 지어 앉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보리떡 5개랑 이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 손을 딱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번역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거 저 그룹한테 나누어 줘 해서 나눠 주게 되는데, 자, 이것이 오늘의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라 불리는 성경의 일화입니다. 오병이어 5자의 병은 떡을 상징하고 이는 2이자의 어느 물고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개, 오병이어 이런 뜻이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떼줬는데 이 보리떡 5개랑 2개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대. 이 7개 가지고 5,000명이 다 먹고 배불리 남았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떤 감독이 상상을 했나봐요. 상상을 했어, 상상을.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감독이 상상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재밌는 영화야. 밀리언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 감독이 너무 현실적이게 이 영화를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내요. 자, 여기 이 영화를 보면요, 이 데미안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가 이 초라한 음식을 갖고 오니까 서로 찔려가지고 대뜸해서 자기네들이 몰래 갖고 왔던 도시락을 나눴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을 상상을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복음서라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누가 예수님을 과연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2개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거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4명의 제자들이 이 각자 이 성경을 썼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이 4명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는 이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는 거야. 그만큼 이 기적이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거고 생생했다는 겁니다. 아주 감동이 되어 잊지 못했다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제각각 다른 시대에 쓰였어요. 한 명은 10년 뒤에 쓰고 한 명은 20년 뒤에 쓰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걸 다 기록했다는 거야. 그 말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진짜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 가져온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인원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몇 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대. 자, 12바구니 남았대. 자, 그것도 디비라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강 건너고 산을 건너서 온 거야. 자, 그다음 생각을 해봅시다. 이 허접한 도시락을 가져온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싸왔는데 사람들은 과연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잘 사는 사람들은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자기 거를 가져온 건 이 아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늘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이 사람들이 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랬더니 6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뭘 하기 위함이었다?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영어 성경으로는 prove, 증명하다라는 것으로 써 있었고, 헬라어, 그 고대 그리스 언어 성경으로 보니까 입증하다, 시험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냐? 이 빌립의 말과 행동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심으로, 야, 너희들도 빌립처럼 그러지 않니? 너희들의 빈들을 마주칠 때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노답 인생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너희는 때로는 빌립처럼 계산기나 두드리고 현실적인 생각만 하면서 남들처럼 남들이 가는 길대로 그냥 따라가려고 하지 않냐? 지금 우리의 삶을 지적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서 빌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 예수님, 내가 이 마을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 산세월이 몇 년인데 이 정도면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오나 부족해요. 지금 돈으로 지금 예수님께 계산을 한 겁니다. 교만하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어린아이가 딱 등장한 겁니다.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이라는 게 뭐냐? 받아들인다, 모신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가 가져온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시작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배불리. 예수께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을이나 고을로 가서 사오라도 아니었고 이 먹을 것을 거두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인생의 허기짐을 노래방이나 PC방이나 다른 어떤 물질과 돈과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마라. 그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허접한 것, 그거 하나라도 내게 가져와서 나의 능력과 나의 긍휼을 구하라. 불쌍히 여김을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히려 더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배고플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자신의 것을 나눈 것은 그 허접한 도시락을 가져온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솔직하고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초라하고 허접한 것 같은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진 거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생각이 들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내가 가진 것은 마치 버려지는 물고기와 같은 내 속에 있는 그 가시 같은 상처만 가득한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못난 것만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내가 가진 상처라도 주님 앞에 가져온다면 나의 상처와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거라고는 고작 짐승들이나 먹는 떡과 버려지는 물고기였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이 가득했고 부자와 가난뱅이가 많은 백인과 흑인이 많은 모두가 모인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50명씩 묶어버리셨어.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께서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50명씩 뚜그럽게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게 돼요. 제가 누군지 다 보여. 뭔 짓 하는지 다 보여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게 돼요. 대면하게 돼요. 중요한 핵심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사건이 말해주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말해주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은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나눔과 서로 다른 혈통과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50명이 나란히 앉았을 때 시작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을 거고 종교도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병 고친다는 것만 듣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당시에 같이 앉는 것은 일본 사람과 조선시대 사람이 같이 앉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 쟤는 엄마 욕하는 사람들이야. 창녀와 제사장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없는 문화였어요. 당시에는 어떻게 목사랑 창녀와 같이 앉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스님과
깡패가 같지 않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음식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가 된 그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손에 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어갈 때 그것은 단순히 허접한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가치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내 삶이 작고 작지만 예수님 앞에 내 인생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구니 몇 개가 남았다? 몇 개가 남았다? 아까 바구니가 몇 개가 남았다 그랬죠? 12개가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가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12지파가 같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소리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 한 뿌리, 한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여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는데 12명이 다 가족이었나요? 12명이 다 뭔가 그런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직업도 달랐어요. 신분도 달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 12라는 숫자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너도 나도 다르지만 한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됐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베세다 아무것도 없는 그 베세다 빈들에서 모인 그들이 50명씩 한 공동체가 됐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됐다. 이것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내가 세상에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베풀고 나누며 부자든 가난뱅이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백인과 흑인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간이 교회다. 그곳에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뭐예요? 내 신분 드러내지 않고, 나 잘 산다는 것 자랑하지 않고, 약한 사람 억압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것에 주님께서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지나서 뭔가 왕국으로 도달할 것 같아. 하지만 예수님은 디베라에 있다가 그 대도시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가셨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빌립처럼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뭐라고 적혀있죠? 다같이 시작.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 야 빌립아,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그리고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잠언 16장 9절 뭐라고 적혀있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너가 내게 가진 것을 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게 가지고 나오면 네 인생의 부족함을 내가 책임지고 채워준다.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그냥 좀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이 어린애가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던질 때, 믿음으로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약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예수님은 내가 가진 그 재능과 내가 가진 그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통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12바구니가 차고도 남는 은혜 위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나 따르기 전에 먼저 버리고 따라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존심 버려. 네 자아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왜 이렇게 자존심 버리냐? 왜 이렇게 세상적인 머리를 쓰냐? 그거 다 버리고 따라오라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께서 오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내 삶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를 만날 때, 내 삶에 예수가 계실 때,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릴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야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베풀고 나눌 때 예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학교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구절 굉장히 슬픈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놀란 거야. 야, 이 사람은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이쯤이면 로마 황제까지 할 만해. 왕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왕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막 임금을 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도망가신 겁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내 배를 불리려고 내 재산을 늘리고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꿈꾸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우리, 너를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누지 못하고 끝까지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함과 내 성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예수님이 내 삶에 많은 역사를 하셨다 해도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다 해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 모른다 말씀하시면서 등을 돌리시며 우리를 떠나 산으로 떠나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베풀고 겸손히 주 앞에 낮아지며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돕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 없는 자에게 나누고 비록 내가 없더라도 예수님께 드리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만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우리 이문동교회의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걸을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내 상처라도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작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태양이 지고 있을 때, 깜깜해질 갈 때, 마치 우리 인생이 아무런 불빛도 없어져 갈 때, 내 삶의 소망이 없어져 갈 때, 예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계셨다,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은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내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태양도 떨어졌어. 내 삶에 빛을 비춰줄 태양까지 없어진 거야. 그때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태양이 되어주세요. 내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계산기 두들기지 마라.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작은 떡과 물고기일지라도, 내 삶의 상처투성일지라도 그걸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세요. 내 삶이 상처투성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 멍청하고요, 공부 못하고요, 노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 날 어떻게 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를 쓰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일해주세요.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명절 기간에 정말 가족을 찾아 바쁜 와중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물과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비틀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저물어 갈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을 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문동 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파수님의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행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통과하고 이제 총무님 나와서 우리 2부 순서 진행할 건데요. 넘겨주세요. 네, 그 제가 부탁드렸던 세 개, 네. 자, 이렇게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 PPT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네. 다음부터는 좀 일찍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죄송해요. 늦게 보내드린 건 제가 좀 미안합니다. 네. 여기 어디냐면 정민이가 보내준 건데요. 우리 카톡방에서 확인하셨죠? 네. 정민이가 광진교를 지나다가 자랑을 했는데 제가 여기 5분 거리 앞에 삽니다. 네, 집이 여기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광진교, 뭔가 천호, 광나라 놀러 온다? 그럼 당장 나갑니다. 그냥 슬리퍼 신고 질질 나올 테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요. 여기 근처 왔다? 그럼 전도사님이 놀아줄게요. 그리고, 네. 큐! 네. 스페이스번 누르세요. 네, 접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저랑해서. 한 번 더. 네. 평일에는 제가 태권도 사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기타 레슨 강사도 하고 있고, 네, 영어 강사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 많습니다. 오시면 사줍니다. 네. 도복 입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미리 연락만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네, 저희 원래 매월마다 마지막 주 주는 저희 볼링 행사가 있거든요. 네, 항상 저희 작년에도 알잖아요. 우리 원래 볼링 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이제 우리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2월부터 3월부터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 작년이랑 똑같이 매월 마지막 주 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우팅 행사가 있어요. 우리 중일 친구들 언니 오빠랑 친하게 그렇게 볼링을 치면서 이렇게 앞으로 좋은 시간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2부 행사 진행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감사합니다. 청무님 나오셔서 이제 2부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고. 안녕.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는 선생님이 정말 너무 좋아서 은혜가 그 줌에서 지금이라도 가면 안 늦겠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너무 좋았어.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오겠다는 다짐. 와, 나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았어. 와, 은혜가 고맙다. 선생님 정말 너무 감동의 눈물을 살짝 흘렸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경이도 지금 나경이 혼자 있는데, 네, 다음에 꼭 참여하세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자.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자, 우리 민정쌤 잠깐만 나와봐요. 이거 얘들아 하나 펴라고 종이 한 장만 나눠주세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3주 정도 남았죠. 3, 4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이제 동계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동계수련회 때 이거 하고 싶어요. 꼭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거 하기 원해요. 동계수련회 때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적어주세요. 지금 한 3분의 시간을 2, 3분 시간 줄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동계수련 때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는 거 한번 싹 고민해서 적어주세요. 동계수련 때, 네, 왜냐, 이게 우리 친구들이 우선전이에요. 우선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 동계수련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서 적어주세요. 네, 3분의 2, 3분 정도 시간 줄게요. 그러면서 얘기 들어주세요. 이번 동계수련회를 정호생 그 온라인은 꺼주세요. 나경이 들어왔습니다. 나경이 한 명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그대로 생각하면서 선생님 얘기 들어요. 우리 이번에 동계수련회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합을 합니다. 고등부랑 연합을 합니다. 기간은 2월 17일부터 19일입니다. 금, 토, 주일.
2월 17일부터 19일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우리 나중에 저희가 우리 다미쌤도 통해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지를 통해서 참여 인원을 참여 파악을 해서 다미쌤에게 알려주세요. 참여를 2월 17일부터 19일이에요. 금, 토, 주일이고 자세한 거는 만들어서 우리가 수련회 참여자를 파악을 할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빨리, 네. 자, 생각 좀 적으세요. 교회에서 해. 교회에서 할 거야. 교회에서 할 거고요. 네. 자, 지금 라조 선생님이 적고 적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거 적으면 돼요. 뭐, 적거들은 쓰지 않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계속. 네, 라조 선생님이 계속 예를 들어서 쓰는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나중에 선생님. 네. 방송실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참고로 이번 수련회 때 라조왕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센스 만점인데요. 자, 저런 센스 라조왕 선생님 역시 극찬이에요. 자, 적은 친구는 우리 민종쌤에게 주세요. 민종쌤 적었으면은 걷어주세요. 네. 자, 우리 적었으면은 우리 김민종쌤에게 주세요. 펜하고 같이 해서 걷어주시고요. 네, 저건 거짓일 거예요. 자, 혹시나 자기는 여기서 지금 못 적겠다는 친구는 가지고 꼭 가세요. 종이 챙겨가지고 다음 주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아니까. 네. 네, 무조건 어쨌든 적어서. 네. 혹시나 다음 주에 먼 친구들은 다미쌤이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우리 시간이 좀 갔으니까 우리 나정호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우리 나정호 선생님이 진행할 거예요. 자, 아니요. 자, 우리 나정호 선생님 진행할 박수!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네, 저희 이제 짧게 우리가 길게 하지 않고 우리 짧게 한번 우리 또 설날이니까